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동서사방 원근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 성령께서 귀하신 남녀종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 사역은 진리의 성령님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멘. 이 세우신 종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셨사온즉 오직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입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늘 넘치도록 하여 주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 있어서는 도란노 서원에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듯, 그리고 오늘이 또 에베소서 연고가 있기 때문에 도란노 서원 내유적이라고 말하는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광야에서 주존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나눠주셨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식탁을 아침마다 식탁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식탁도 주께서 해설해 주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게 된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서 자신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실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 어떤 모양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까? 이것이 정말 가슴 두근거릴 정도로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아멘. 자,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저 제목을 갈라디아서의 제목을 증인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내 증인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은 변증을 하는 자다 이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는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루어 주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 멀뚱히 뜨고 침묵할 것인가? 그래, 증인이라 세움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또 변증하는 산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교회,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다가 회감식으로 보낸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갈라디아 제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바울이 선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보낸 거다.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데 바로 바울을 말이죠.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이고니아에서까지 또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아주 극성인 거죠, 정말.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말이죠. 죽은 줄로 알고 비유를 들면 죽은 개를 끌어다 버리듯이 이렇게 했는데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근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쳤던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아마 우리 같으면은 주량랑을 치듯이 아마 피했을 법한데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왜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맺어진 그 성도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 대목을 강의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했어요. 저희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이렇게 내쳤던 그가 다시 그 섬에 들어갔다가 몸조리도 할 그것도 없이 이튿날 바로 또 더베로 간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27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으면 한 70년 시아산전이 한 60년 70리쯤 되네요. 47이 28, 그러니까 70리 정도를 이렇게 또 가는 이 바울의 그
그때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인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도 또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바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 2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광채를 가린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1장의 갈라디아서 1장의 중심점은 뭘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상고할 때 말이죠,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 보시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1장의 중심점은 뭘까?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1장의 요절은 뭘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요절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1장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거는 수학의 답처럼 절대적인 이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제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요절인 것 같고, 또 다른 분에게는 저것이 요절인 것 같고, 제 경우도 이 말씀이 요절인 것, 중심 주제인 것 같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더 중심 주제가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그 강의를 하면서도요 바꾸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장의 중심 주제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점을 잡게 되면 말이죠, 곁길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장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4번이 나오죠. 이것이 1장의 중심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하고 이제 자기가 사도권을 옹호하죠. 왜냐하면 이는 자기 체면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봐라, 우리 주님이 택하신 12 사도 중에는 바울이 없지 않느냐, 바울의 이름이 없지 않느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고린도후서에 추천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야고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제시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도도 아니고 이런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제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중심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사도로 삼으신,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부가 이 중심 주제와 결부를 이제 계속 이거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가 어저께 TV가 있죠. TV. 그게 어디서 설립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TV가. 거기 아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중진들이 모여서 개척교회 생존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서로 토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개척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배 초소를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그걸 카페로 꾸미는 거예요. 카페로.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카페로 쓰다가 주일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또 어떤 분은 뭐 세탁소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탁소를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해서 한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처음에 할 때 이 접촉점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걸 굳이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법론, 어떻게 해야 개척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자신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는가, 나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신학교가 너무 많이 난립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목회자를 이렇게 많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을 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가 배출된다는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는 것만도 그거 환영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자원을 해서 지원병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이 소명감과 사명감, 이것이 먼저 투철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생각을, 그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옹호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얼마나 결부됩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자신이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이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분들을 만나 그분들에게서 자기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체면이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뭔가 여기다가 참고로 이걸 든 거예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라.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하면서 그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눈앞에 어린거리듯이 그럴 정도로 이거를 정말 전해줬구나. 그래 이렇게 6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인 거죠. 오늘날도 말이죠.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저는 직접 그 전에 어디에요? 기독교 방송에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지 오래돼. 그분이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에 유학을 가서 이제 자유신학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아온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기독교를 변질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유대주의적인 그것으로 기독교를 변질을 시켜놨다. 바울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 주님이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그거를 토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우거든요. 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이제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으니까 그게 토살장인 거죠. 소를 잡는 돼지를 잡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속교리, 대속교리를 토살장의 신학이라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다. 아멘. 이렇게 믿거든요. 내어주셨다.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요.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죽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원수인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 나는 이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다는 이걸 미워하기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 복음을 이걸 거부하는 거고 그걸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여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을 먼저 쓰는 거예요. 나라도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게 된다. 자신까지를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가지고 말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인 당신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이제 그들이 싫어하는 그를 생각해서 당신들도 좀 할례를 받으면 어떠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것이 좀 이제 제거될 거 아니냐. 그러나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유대인들하고의 이렇게 서로 이 교제를 위해서 좀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바울은 디모데로에게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이죠. 이걸 보면은 그 점을 누가 그랬던가요? 존 스토튼가 누군가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바울은 복음 진리로 승리라고 또 그 대목을 사랑의 승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승리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할례를 베푼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과 결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다가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할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거다 이거야. 할례 하나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거다. 근데 율법 전체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요? 행할 수 없으니 이 모세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모세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저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언을 한 건데요.
여기에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 바울은 아마 그걸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90%를 하시고 할례를 10%를 거기다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아마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아마 침묵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펄펄 펄쩍 뛰고 그러진 않겠지 않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고린도후서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냥 마음에서 말이지 막 분해가지고 얼마나 변증 얼마나 분하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시행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너희는 할례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율법 전체를 행할 수 없으니까 결국 너희들이 저주받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바울의 마음에는 있었을 거다. 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거를 한 방면만 하면은 바울이 너무 독선적인 사람, 너무 극단적인 사람처럼만 여겨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는 이런 마음,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거를 변경을 시킨다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이런 분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주님의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걸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논증을 할 때 더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같이 마음에서 수문이 벗어진 사람들은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는 정말 간격스러운 마음으로 봤지만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 또 엠마오의 두 청년도 주님이 통해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벌써 바벨탑 사건을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대신했다. 거기 성경은 분명 대신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대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은 자기 독생자를 단독적으로, 거기다 뭘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뭘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하셨다는 걸 벌써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 여러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더욱 첨부한 거죠. 할례를 이렇게 행하면 부정하게 아니니라. 얼마나 정말 정확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시면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고린도의 문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린도가 여러 바로 이렇게 그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를 통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 나를 보내신 거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건 세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린도 전서 2장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죠. 이건 1장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잘해서 말로 설득을 해서 예수 믿었다면은 그럼 주님의 십자가가 이게 헛된 게 아니야, 헛되게 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나는 미련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거든. 난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전하면은 말로 내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미련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에다 오늘의 설교를 대입을 시켜보면요, 얼마나 우리들은 정말 이 곁길로 빠졌는가. 그것도 너무 멀리에 빠졌다는 거죠. 곁길로 빠져도요, 조금 빠진 거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이미 돌아오기에는 때가 늦은 것 같은. 저는 어떻게 하면 저도 긍정적인 설교를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좀 부정적인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들이 정으로 다듬은 설교냐, 새 연장을 대조하는 그런 설교냐, 이런 걸 자문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그토록 집착한 할례에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할례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혼 반지, 결혼 반지처럼 언약의 표징이니라. 무로 주어진 게 할례거든요. 근데 메시아 언약은 믿지 않으면서 표징인 할례만을 고집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참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 하면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근데 모세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 축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쭉 말씀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게 진짜라는 거지. 이거는 신약이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정말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런가?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언약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할례는 몸에 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언약은 믿지 않고 표징만. 여기서 여러분은 또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그들은 언약 말씀만으로는 이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사이죠. 그러니까 악하다. 나는 말에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장의 중심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런 2장의 중심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여기에서요, 여기만 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할까요? 난 여러분 대답을 조금 꼭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내 질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도 틀리진 않거든요. 맞는 말이지. 근데 왜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달리 말하고 있을까요? 네. 구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세요. 구원의 조건이라. 구원의 조건이라서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예.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맞는 말이에요. 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칭의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하시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틀린 말을 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여기잖아요. 조은정 목사님이 저 구석에 저렇게 있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저는 그 대답을 기대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막 대답하는 거는 다 맞는 말이고, 어떻게,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의의를 얻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전쟁을 갈 수 있는 길이 의로운 길이. 네? 하나님 전쟁을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의롭다는 거죠. 의로워야 하나님 전쟁을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제 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다 나온 셈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바꿨을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건 뭐 천당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뭐 거기 가서 무슨 복 받는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죠. 근데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뭘 청구하는, 이걸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다. 관계가. 기도가 이제 교제가 회복이 된 거라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관계다.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는 의롭다함을 얻음으로만이. 그래서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추방당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니까 구원보다 한 걸음 좀 더 앞섰다라고 할까요? 한 단계 좀 표현은 의미상으로는 같을지라도 표현이 좀 더 고차원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진 거다. 그리고 이건 값없이 거둬주시는 거다. 이 의를 받아 입어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산하 날 가려달라, 바다야 날 가려달라, 바위야 그러는 날에도 오롯이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바울은 이걸 증언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런 문맥에서 전한 거라는 이 문맥을 또 한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맥입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니까 막 피했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따라 피하고. 그러니까 정말 수제자인 베드로가 피할 정도면은 그때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베드로는 안 그랬던 거죠. 그거나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해도 괜찮다. 베드로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베드로가 가진 복음이 바울의 가진 복음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대로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거죠. 베드로 형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저들도 이방인 저들도 동일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는데 네가 뭔데 이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그런 문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그때 바울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100% 침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 그냥 침묵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에 나아간다면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신 것도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해줘.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내가 신실한 종으로 내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속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로 하여금 감히 내가 뭔데 베드로를 감히 이렇게 대면에 책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심으로 복음을 세운 거죠. 복음을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2장 21절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데 4절 앞에는 말입니다.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불과 4절 뒤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담은 왜 추방하셨나요? 불의한 자가 돼서. 그러면 아벨을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아담 하와가 났는데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 구속사라는 이런 맥락에서 보도록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건 그런 대목에서요. 아벨이 의롭다고 얻었다는 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양의 첫 새끼가 죽었지만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시는 게 가능해졌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변증하는 이 속에는 이런 말씀이 바울 속에는 다 들어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게 더 밝게 드러나고 더 흥황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로 이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자, 구약시대에 보면 말입니다. 제일 절정이 다윗이 왕이 될 때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했을 때 그때가 정점이었죠. 아주 정상.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부터 르호보암의 대가서는 남북으로 분열 왕국이 되죠. 이래서 쇠퇴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달려가고 끌려가고 성전도 불타고 그러면은 그런 혼란 뒤에 복음을 누구로 하여금 복음을 보소하게 하셨느냐?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누가 보소했는가? 왕들이 보소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보소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보소한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적은 문서 선지자 그들이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들은 고지 선지자로 전락을 하고 거기에 아모스 같이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다.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자들을 들어서 문서 선지자를 들어 복음을 보수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말이죠. 기독교 이 신구약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그 불법이 성했는가, 얼마나 사탄이 성했는가. 원본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기록했다는 모세 오경에 원본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원본이 없어.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려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말이죠. 여기 그 로마 어느 황제도 그냥 성경을 몽땅 다 찾아서 다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성경 박멸을 시킨, 이제 지구상에 성경은 없다 이거야. 완전히 성경을 다 내가 없애버렸다. 그런 뭐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말이죠. 그 성경을 다 어떤 과정에서든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이거를 인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필사한 필사본 아니에요. 필사본.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필사본, 이 필사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문득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말이지, 바로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정말 어떤 남은 자의 사명감 같은 이런 걸 좀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것도 바울의 기본으로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걸 복음을 보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베드로가 굳세게 말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피해 가던 베드로가 종교회의 그런 공적인 석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았다, 이런 말을 거기서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은 3장의 또 중심점은 뭔가, 우리는 이걸 또 (3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언약을 주시고 이걸 믿으면 살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모세에게는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면서 믿으면 살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행하면 살리라 하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표현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로 이거에 충돌을 하는, 반대되는 것이냐? 지금 저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못 얻는다. 그리고 바울은 믿으면 못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나와 그들과 반대된다는 말이냐? 이 점이 3장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심점으로 연결됩니다. 3장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또 그리스도, 여기에서 말이죠. 참 바울이 이 논리성, 만일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 언약만 주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나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막선생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시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됐을 거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말한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엉뚱한 위험한 소리 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 그래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몰랐을 거고, 죄를 모르면 복음의 필요를 모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시내산이 아니고. 그러나 시내산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던.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구를 찾게 됐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참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말 분명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려 함이라. 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래서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또 멋진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약성경 다 봐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외에는 없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행위였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그래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르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래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특히 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 예수 믿으면은 부산물이라는 게 있죠. 그런 축복은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말이죠. 핵심적인 축복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죠? 중생과 칭의 거죠. 믿음으로 이뤘다함을 얻는 거 하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여기 아래도 3장 아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화와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영화와 관계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여기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점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러니까 결안에 씨가 있는 결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화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축복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휴식을 하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